얼마 전에 미국에 사는 한 자매님이 인터넷을 통해서 매주일 목자이신 하나님 설교를 들으면서 큰 은혜를 받고 있다, 그리고 외롭고 힘든 시간 잘 이겨내고 있다는 감사의 문자가 왔습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제 설교를 들으면서 살아갈 용기를 얻고 있다니 더욱더 말씀 기도하면서 잘 준비해야 되겠다, 그런 결심도 하게 됩니다. 그 은혜 받은 자매, 문자 보낸 자매가 뉴욕에 살고 있고 또 로스쿨을 다닌다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누구보다 아빠의 설교를 좋아하고 그 설교로 인해서 용기를 많이 얻고 있다 그래서 제가 영상으로 딸에게 인사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4절을 묵상하면서 NIV 영어 번역본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중요한 3가지 메시지를 받았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Even though I walk through the valley of the shadow of death, I will fear no evil, for you are with me. Your rod and your staff, they comfort me.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사망의 골짜기가 아니라 사망의 그림자가 드리운 골짜기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The valley of the shadow of death, 그림자입니다. 우리가 지나가는 그 골짜기에서 만나는 사망은 그림자이지 실체가 아닙니다. 그림자는 항상 더 음산하고 우리에게 더 큰 위협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림자를 보고도 우리는 두려워하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사망은 그림자일 뿐입니다. 목자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의 골짜기에도 고난의 그림자는 두려웁니다. 우리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은 항상 그림자와 같아서 항상 더 커 보입니다.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아픔이나 현실보다 언제나 내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이 더 이 일들을 배가시키기 때문에 항상 우리 인생이 더 어렵고 불안하고 우울한 것으로 다가올 때가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다. 우리의 길은 목자가 함께 걷는 길입니다. 목자는 저 산등성이 높은 곳에 앉아서 계곡을 지나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향해서 올라오렴, 오면 돼, 통과하면 돼,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목자가 이 골짜기에 같이 서신 겁니다. 내가 아파할 때 목자도 함께 아파하십니다. 내가 두려워할 때 주님은 그 곁에서 조용히 평강으로 우리를 위로하고 계십니다. 내가 때로 고통스럽고 힘들어할 때 우리 주님은 채찍에 맞으심으로 그 당하신 그 고통, 그 몸으로 우리를 체휼하십니다. 우리의 골짜기에는 목자도 함께 계십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단어는 through라는 단어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는 말은 거기 머물러 있다는 말이 아니라 통과한다는 뜻입니다. In the valley가 아니라 through the valley입니다.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골짜기는 목자가 이끌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골짜기로 이끌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골짜기를 반드시 통과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발을 사슴과 같이 높은 곳에 두셔서 우리를 영화롭고 존귀하게 만들어 가실 거라는 것, 그것이 바로 목자께서 우리에게 대해 가지고 계신 계획입니다. 때로 힘들기도 하고 여러 환경에 짓눌리기도 하겠지만 지치지 말고 계속해서 걷기만 하면 골짜기는 벗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힘들거든, 그리고 마음이 혼란스럽거든 조용히 자신에게 이렇게 다짐해 보십시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어떤 형태의 고난이 우리를 음습해 올지라도 여러분 그 또한 지나가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골짜기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골짜기를 통과하도록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주의 깊게 봐야 할 단어는 하나님에 대한 인칭의 변화라 그랬습니다. 지난 본문 3절까지 하나님은 3인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He makes me, He leads me, He restores my soul. 모든 것들이 He 겁니다. 3인칭입니다. 그런데 4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2인칭으로 다가오십니다.
You are with me. 그전에는 객관적인 하나님이었어요. 목사님이 선포하는 그 하나님이었어요. 먼저 믿은 사람들이 간증하던 그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고난의 골짜기를 통과하는 동안에는 그 하나님이 2인칭으로 내게 다가옵니다. You and me. 관계적 하나님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의 모든 아픔도 아시고 내 곁에 거하시면서 나를 위로하시고 붙드시는 좋으신 하나님으로 옵니다. 그 당신의 하나님, 당신이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막대기와 지팡이를 들고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다. Your rod and your staff. 우리는 골짜기를 지나는 동안 그 하나님이 능력의 두 팔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삶의 가장 소중한 것을 깨닫는 때는 대부분 그것을 가지고 있을 때가 아니라 잃어버렸을 때입니다. 골짜기는 우리의 삶의 중심을 바로 세우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것이 내 인생인 줄 알고 치장해왔던 그 외면적인 것, 그게 어느 날 내 곁을 떠나갈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나의 행복의 기준이 이건 줄 알고 그것 붙들었고 그것으로 사람들에게 자랑스러워하고 그것이 내 인생을 지탱해내주는 그런 힘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그것들이 내 곁을 떠나고 나면 내 삶의 진정한 중심에 무엇이 계셔야 하는지, 그래서 내 삶의 중심을 바로 세우는 그 시간이 바로 골짜기를 통과하는 시간입니다. You are with me.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날 인도하고 있고 그것으로 날 지켜주고 comfort, 위로하시고 안위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가는 그 길에는 사망이 드리운 골짜기라도 찬송하며 지나갈 수 있습니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한 후에 주어지는 축복이 뭡니까? 오늘 우리가 묵상하려고 하는 5절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적들 앞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칩니다. 아멘. 적들 앞에서 상을 베푸신다는 말은 당시 다윗 시대에 있었던 고대 전쟁의 풍습을 좀 상상해봐야 쉽게 이해가 되는 말씀입니다. 옛날에는 전쟁에 나가서 싸우면 포로들을 줄줄이 묶어 개선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면 남편과 아들들을 전쟁터로 보낸 가족들이 초조한 마음으로 전쟁의 결과를 기다립니다. 그러던 중에 발빠른 전령이 달려와서 전쟁에 승리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아마 마라톤에 대한 기원을 생각해 보면 이 말이 뭔지 이해하겠죠. 미리 전달받은 후방의 백성들은 개선하는 군인들을 환영하기 위해서 잔치를 준비합니다. 성전군이 곧 입성하고 잔치가 시작되면 그들은 전쟁의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서 사로잡아왔던 포로들을 앞에 두고 그리고 그때 빼앗은 많은 전리품들을 쌓아둔 채로 그 앞에서 축제를 벌입니다. 이 말이 오늘 본문입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신다는 말씀이죠. 좀 잔인해 보입니까? 1949년 제네바 협약에 의해서 포로들의 인권도 보장해주는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면 너무 잔인한 행동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있었던 모든 고대의 전쟁은 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졌고 이 같은 잔치는 원수들 앞에 벌이는 승리의 기쁨이요 또 이제는 모든 고난과 두려움이 사라졌다는 것에 대한 자축의 노래이기도 했었습니다. 다윗은 그의 생애 중에 쉽지 않는 고난의 골짜기를 여러 번 통과한 적이 있지요. 다윗이 누굽니까? 그는 이새의 집 8아들 중에 말째였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기름병을 채워가지고 장차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집을 방문했을 때 아비 이새는 8아들 중에 7아들만 사무엘 앞을 통과하게 합니다. 그런데
장자로부터 마지막 7번째까지 지나갔지만 하나님이 사인을 주지 않았어요. 너희에게 더 아들이 없느냐? 그랬더니 막내가 하나 있긴 한데 저 들판에서 양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가장 잘 안다는 아버지조차도 인정하지 않던 아들이었어요. 설마 그 아이가 왕이 될 거라는 건 상상도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외롭게 들판에서 양을 치는 그 다윗을 찾아가셨어요. 사람들에게는 인정 못 받았어요. 우리도 성장하던 중에 우리의 authority figure, 우리의 권위자였던 때로는 부모님이나 선생님들, 그리고 내 삶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던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살아온 사람들도 있죠. 가장 사랑받고 싶었고 그 인정의 한마디에 목말라 했는데 한 번도 제대로 칭찬하고 인정해 주지,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 주지 않았던 그 authority figure 때문에 우리 마음속이 어렵고 때로는 굶주린 마음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다른 형태의 야망으로 드러나기도 한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각 개인의 삶을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들판에 외롭게 형들이 다 떠난 자리에서 양을 지키던 그 다윗을 찾아오심과 같이 우리 개인의 마음들을 주님은 찾아오시고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 인생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기로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대우하셨는지 보십시오. 그는 다윗 삶에 수많은 전쟁, 그를 추격하던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가 남긴 골짜기의 발자국은 때로 두려움이었고 위험이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그의 생명을 위협하는 많은 전쟁터에서 두려움 가운데 쫓기기도 했었습니다. 미래는 불투명했습니다. 두려움과 뼈를 깎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골짜기를 통과한 후에 베푼 잔치는 이전의 모든 고난과 두려움을 잊기에 충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아픔이나 여러 가지 두려움들 이후에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영화와 존귀로 관심을 주시고 기쁨으로 과거의 모든 두려움을 변하여 기쁨의 찬송으로 변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께서 베푸신 잔치가 기다리고 있다 그랬습니다. You prepare a table before me. 사망의 그림자가 드리운 골짜기를 통과할 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좋은 날이 올 줄은 몰랐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 고난의 긴 터널을 지나는 동안 이후에 예비된 하나님의 선물을 제대로 믿음으로 바라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앞이 보이지 않는 터널도 감사함으로 통과할 수 있습니다. 찬송가 492장 잘 아시죠? 2절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 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눈물 골짜기 통과하는 날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골짜기를 통과한 이후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계획, 그 은혜를 늘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결론입니다. 우리의 삶의 끝은 잔치로 마무리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잔치는 원수의 목전에서 베풀어질 것이다 그랬습니다. In the presence of my enemies. 원수들이 보고 있는 그 바로 앞에 베풀어지는 잔치입니다. 원수 노릇을 하던 자들이
이제는 나에게 위협이 되었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던 그 자들 앞에서 최상의 테이블이 베풀어집니다. 원수들이 누굽니까? 내가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나를 위협하고 힘들게 하던 것들입니다. 원수들의 세력이 더 커 보였을 때 두려웠습니다. 원수들의 그 세력에 비하면 나는 너무 어린아이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질병의 무게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도무지 해나갈 방법이 없는 것처럼, 내 앞에 있는 사업의 문제나 우리 자녀들의 관계의 문제 때문에 내가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껴지던 그때 말이죠. 불안과 염려, 그리고 그 원수의 그림자가 너무나 커 보였던 바로 그때는 도대체 이런 날이 있을까 염려하고 초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목자와 함께 이 골짜기를 통과한 후에 이전에 그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주님이 베풀어 주신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전에는 원수가 두려웠지만 지금은 원수가 나를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을 주던 그 원수 앞에서 보란듯이 영광을 얻습니다. 나를 조롱하던 자 앞에서 최고의 영예를 얻는 그 날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꿈의 사람 요셉의 이야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요셉은 형제들의 시기와 악한 마음 때문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노예로 살면서도 언제나 성실과 정직으로 최선을 다하는 동안에 주인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강간 미수범이라는 모함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사망의 한 걸음 앞에 있었습니다. 그동안 그가 쏟았던 충성, 열심, 애써서 살아왔던 모든 삶의 기준들이 한꺼번에 무너질 것 같은, 다 헛된 것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할 만한 그런 환경 가운데로 내동댕이 쳤어요. 그러나 목자 대신 하나님과 요셉은 동행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어떤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됐는지는 잘 알 것입니다. 시기심 때문에 어린 동생을 노예로 팔아넘긴 그 형들 앞에서 총리 대신이 돼서 나타난 거예요. 파렴치범으로 뒤집어 씌운 그 보디발의 아내 앞에서 총리 대신으로 등극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막판 뒤집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그와 같이 역전 드라마로 이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상을 베푸셨을 뿐만 아니라 기름으로 머리에 바르셨다 그랬습니다. You anoint my head with oil 그랬어요. 기름을 머리에 바른다는 말은 세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왕을 삼아주셨다는 말입니다. 구약시대는 세 종류의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어 임관식을 대신했죠. 제사장, 선지자, 왕을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다윗이 목동으로 외로운 들판에 남아있을 때도 하나님은 그를 추적하셔서 기름으로 그 머리에 바른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종국에는 골짜기처럼 지내내고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으로, 지금도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은 다윗의 별입니다. 그만큼 존경받고 최고 영화를 상징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시면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말씀 그대로입니다. 머리에 기름을 발랐다는 두 번째 뜻은 극진하고 귀한 손님으로 맞이해 주었다는 뜻입니다. 고대 사회에는 특별한 손님이 왔을 때 머리에 향기로운 기름을 바르는 것을 극진한 영접의 방법으로 사용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있을 때 베다니의 한 여인이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붓죠. 300데나리온에 이르는 엄청난 양의 그런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 대한 이 여인의 최고의 사랑을 바친 거죠. 한 여인이 자신의 미래와 어쩌면 자신의 전재산과 같았던 그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음으로 인해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 주님을 얼마나 존경하고 귀히 여기는지에 대한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다윗을 존귀한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를 따르는 자들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도 주님의 기름 부으심, 어노인팅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 어노인팅은 곧 기름 부으심, 성령님, 신약시대는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을 어노인팅, 기름 부으심이라 그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예배,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삶, 그것은 최상의 존재로 구별하셨다는 뜻이기도 하고, 성령님의 그 보혜사 되심, 그분의 능력, 인도하심, 그분의 사랑, 그것들이 그 사람에게 임했다, 그런 뜻이죠. 우리를 특별한 자, 소중한 자로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사건,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임하신 사건입니다. 세 번째, 기름을 머리에 바르셨다는 말은 치유와 회복을 뜻합니다. 양들이 다쳤을 때 목자들은 기름을 발라 치유했습니다. 그리고 코끝에 유충들이, 양들은 많은데 그 쇠파리 같은 해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양들의 머리에 늘 기름을 발랐다는 겁니다. 기름은 치유의 상징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둘씩 짝지어서 70인 전도대를 파송할 때도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병자들을 고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며 많은 병인들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누가복음 10장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오늘 아침에 담임 목사님도 그 비유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때 강도 만난 자에게 치유하시는 방법도 기름을 부은 것이에요. 요즘처럼 뭐 약품이 다양하던 때도 아니었고 또 치료의 수단도 그렇게 많지 않았던 때였기 때문에 병자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외상을 치유하는 방법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더욱더 영적인 의미는 기름을 바르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신 치유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선생, 야고보 5장 15절에도 비슷한 말씀을 하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뭐 지금 우리가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한 기름을 발라야 될까요?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많은 치유 집회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작은 기름병에 기름을 나눠주고 이렇게 기름을 발라서 기도하게 하는 그런 집회를 저는 여러 번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기름을 발라서 그 기름 자체에 무슨 신비한 능력이나 효능이 있어서 치유받는 게 아니라 성경에 말씀하신 그대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하라.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그 역사를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으심은 곧 치유를 상징합니다. 목자이신 주님께 예배하는 여러분, 이 오후에 우리의 몸과 마음에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치유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골짜기를 다니는 동안에 마음이 상하셨습니까? 몸이 지쳤습니까? 또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마음들이 많이 상해 있습니까? 그 기름 부으심이 임함으로 치유와 회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께서 잔치를 베푸시고 회복의 기름으로 우리에게 발라주실 시간입니다. 이 은혜 잔치에 참여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고백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시작.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NIV 영어 성경에는 My cup overflows 그랬어요. 그런데 킹 제임스 번역에는 My cup runs over라 그랬어요. 한 번 넘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차고 넘치는 겁니다. 잔이 넘친다는 말은
풍성한 은혜를 받되 단회적인 사건으로 한 번 차고 넘친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부음받고 내 은혜가 이와 같이 런저 오버, 하나님의 은혜로 차고 넘칩니다. 그런 고백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필요로 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받는 것입니다. 생필품 정도 공급받은 것이 아니라 과하지 않는 사치품까지도 하나님 공급하셔서 내 인생을 부욕해 하십니다. 마른 목만 축인 것이 아니라 흡족하게 마시게 합니다. 우리 인생에 겨우 허기만 면한 인생이 아니라 배불리 먹게 하시는 것입니다. 목자이신 주님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잔이 하늘의 부요함으로 런저 오버 계속해서 차고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잔이 넘치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목자이신 주님을 제대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들판에서 얻는 초장과 시냇물도 내 잔을 즐겁게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성공하고 원하는 대학에 입학하고 또 좋은 직장을 얻어 취업하면 기쁘죠. 우리 자녀들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또 그들의 인생이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성공 가도를 달리면 부모로서 마음이 기쁩니다.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들을 얻으면 그 또한 우리에게는 큰 은혜지요. 그것도 우리 잔을 넘치게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땅의 것을 기준 삼는 동안에 이 잔은 계속 차고 넘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잔의 사이즈가 언제나 상대적이기 때문입니다. 욕심이란 재료로 만들어진 우리의 잔은 넘칠 즈음에 언제나 더 큰 잔으로 바꿔버립니다. 내가 저기까지만 이러면 내 인생은 성공한 것 같고 나도 이 정도만 벌면 내 편안하게 내 인생을 살 것 같은데 죄송하지만 거기까지 가면 또 다른 욕심이 이미 내 마음을 붙들고 있습니다. 중고차 그런 대로 잘 타고 다녔어요. 제 차는 제가 별명을 붙여주기를 스카라 그렇게 부를 만큼 상처가 많습니다. 제 80세 넘으신 아버님이 타고 다니던 차인데 아무래도 연세가 많으시니까 이게 공간 감각이 좀 떨어져서 그냥 좌우로 다 긁혔어요. 혹시 제 차를 보신 분이 도 목사님 운전 실력 참 난감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여러분 이 시간에 제가 오해를 풀어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아버님의 작품입니다. 수리 한번 하고 싶었지만 꼭 그래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수리 안 하고 그냥 긁힌 대로 상처난 대로 애정을 갖고 타고 다닙니다. 별 문제 없어요. 10만 킬로가 넘었는데도 너무 잘 달립니다. 브레이크 제동장치 잘 듣습니다. 그럼 됐죠 뭐. 그러다가 어느 날 동료 목사가 SUV 멋진 차 타고 나타나면 왠지 내 차가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나하고 별 차이 없이 학교 그냥 그저 그렇게 다녔는데 어느 날 내 친구가 성공을 해가지고 아주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부를 또 권력을 얻으면 왠지 그동안 자족하며 살던 내 가슴에 뭔가 텅 빈 것 같은 그런 쓸쓸함이 몰려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궁할 때는 저기까지만 가면 될 줄 알았습니다. 이것만 채워지면 되는 줄 아는데 죄송하지만 거기 도착해 보면 이미 내 손에 그 더 큰 욕심의 잔이 들려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로는 내 잔은 넘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분명한 청지기 의식이 없이는 이 잔은 넘치지 않아요. 저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자신을 위해서는 적은 재정도 아껴서 절약하면서 살면서도 하나님께로 드릴 때 그리고 이웃에게 베풀 때는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잔은 늘 런저 오버 차고 넘치는 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족의 감사가 있거든요. 제가 선교를 섬기면서 선교를 후원하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절대로 돈 있는 사람이 하지 않습니다. 돈이 많고 적음이 헌신을 만들어내지 않아요.
마음 있는 사람이 합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내가 청지기로서 관리하는 자로 살면서 내 모든 것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언제나 넉넉하게 선교지를 위해서 베풀고 선교 사람들을 후원합니다. 그 사람들의 잔이 넘치는 겁니다. 잔이 넘쳐야 거기서부터 흘러나오는 그 무엇이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공급하는 거거든요. 이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내 잔 다 채우지 못합니다. 그 무엇으로도 내 잔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내가 기대하는 크기만큼이나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빨리 깨닫는 것이 삶의 지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만이 내 삶의 잔을 채워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은혜의 잔치에는 결코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떨어질 즈음이라면 6항아리 물 항아리에서 다시 이전에 맛보지 못한 새로운 포도주로라도 주님은 채우시는 분이세요. 주님을 의뢰하는 자는 결코 실망당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던지라고 말한 그곳에는 결코 빈걸물만 올라오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이 찬탄하며 노래한 것과 같죠.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잔을 넘치게 할 3가지 포도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잔들이 있지만, 많은 포도주가 있지만 그 가운데 오늘 여러분 잔을 한번 들어보시고 그 잔에 3가지를 풍성하게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잔은 소망의 포도주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소망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 생활 가운데 모든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흘러넘치게 하시기를 빕니다. 소망이 흘러넘치게 하시기를 빕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그 골짜기 이후에 주님이 예비하신, 지금 내 눈엔 보이진 않지만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가가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붙들기만 하면 소망의 잔은 계속 차고 넘칠 수 있습니다. 그 소망의 잔이 넘치면 염려와 두려움이 그 잔에 들어올 공백이 없어집니다. 우리 안에 소망의 잔을 늘 채워 흐르게 하십시오. 두 번째, 우리의 잔에 채울 것은 사랑의 포도주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한 것처럼 주께서 여러분 서로 간의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셔서. 아멘. 우리의 삶의 잔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도록 부어졌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저주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속하여 주셨고 이제는 그 은혜가 매일매일 순간마다 흘러넘치게 되었습니다. 부어졌죠. 그리고 이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은 나누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 사랑이 내 잔 안에 남아있기만 하면 그것은 썩습니다. 상합니다. 독배가 됩니다. 나누어야 새 은혜가 계속 부어집니다. 샘물은 퍼내야 땅속에서 샘물이 솟아오릅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도 내가 흘러보내야,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새로운 사랑이 우리 속에서 계속 런저 오버 흘러넘치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채워야 할 잔은 포도주의 기쁨입니다. 기쁨의 포도주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 그러나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니 너희 기쁨이 충만해질 것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기쁨의 잔을 채우시겠다 그랬습니다. 무엇으로 기쁨을 얻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였을 때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응답해 주신다.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까?
우리의 모든 인생과 삶을 가장 잘 아시는 선하신 목자 되신 분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보증수표가 주어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잔에 기쁨의 포도주가 늘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의 잔이라 그랬습니다. 소망의 잔, 사랑의 잔, 기쁨의 잔입니다. 이 잔이 우리에게 차고 넘치려면 목자 되신 주님만 온전히 바라보셔야 합니다. 오늘도 내 삶의 기준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길 바라고, 주의 은혜로 채워진 그 은혜로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보내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내 심령 안에 주의 은혜 잔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때로는 내가 세상의 것들로 채우려고 하다가 늘 목마르고 늘 결핍되어 있고 늘 그 무언가에 욕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의 그 선하신 손을 바라보고 목자이신 주님과 함께 내 인생을 채우시는 그 주님, 그 은혜로 채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야만은 그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